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는 이 천국 비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 즉 언약식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언약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죄인이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요, 똑같은 것을 설명을 하면서 혼인잔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마태와 누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유대인의 신앙과 이 유대인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었으니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해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 일과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언약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은 나가서 길에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이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 종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을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손발이 묶여 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 에클렉토스라는 말은요, 뽑힌 자, 선택함을 받은 자,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에클레시아,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든지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어 선택이 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자격이 뭐냐?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복은 원문에 보시면 약속의 옷,
말씀의 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행하는 성도의 삶,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신부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신부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는 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표는 말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이 부족하여 온전하지 못할 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100%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믿음,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을 때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니라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고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 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에 옷을 입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예복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부터는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이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자라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예복이 없어 쫓겨난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먼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 이 정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정치적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는 이 동전의 모양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이 돈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의 법만 따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자기들의 법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의 법을 따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니 결국 이 예복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요, 시험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의 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상속자를 위해 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자를 위한 율법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들이 없어 죽었고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죽어 줄줄이 7형제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다 죽었을 때 마지막 때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한다는 말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요, 길을 잃게 되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고 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모세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가 BC 2500년이고요. 이 모세 시대는 BC 1400년인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부활하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여 존재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도 역시 예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방대한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면 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강령이란 말은 매달리다,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삶 속에서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율법을 풀면 십계명과 레위기가 되고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풀면 모세오경이 되고 이 모세오경을 풀면 구약 전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사도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언약을 행하지도 않았으니 예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말씀에 이제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 모인 것을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또 신랑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부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구원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말을 한번 잘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이 시를 쓰면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요, 앞에 나오는 이 주는 여호와께서 또 이 뒤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를 멸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은요, 자기 후손, 자기 아들로 태어나는 이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도 그 옛날에 성령을 통해 이 메시아 주님을 알아보고 높이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높이지 않느냐,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너희들이 예복을 준비한 신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말씀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고 또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편견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 무지하고 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와 같이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교육자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